가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여호수아도 2장 전체를 살펴보면 제일 좋은데 오늘은 15절에서 21절만 저희가 함께 읽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각자 시간을 내어서 집에 가서 혹은 예배가 끝나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해요. 혹시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이미 알아차렸을 거예요. 어느 순간을 딱 끝남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심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인물의 성별이 바뀌었어요. 혹시 알고 있는 친구들은 진짜 눈치가 빠른 거고 모르고 있는 친구들은 그냥 다 모르니까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어느 순간부터 바뀌었어요. 하갈부터 시작해서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자, 우리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을 한 절씩 오늘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바라는 창문에 이 불을 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하나님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미워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러분 각 사람마다 그리고 혹은 각 나라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과 상황들을 가지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있어요? 나는 이 상황만큼은 기억하고 싶지 않아. 이 상황만큼은 가지고 싶지 않아. 끔찍한 사건들.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여러분들 다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죠.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역사에는 어떤 사건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역사를 배우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좋았을 때도 있죠. 막 우리나라가 이게 저 옛날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대에 오기까지 좋았을 때도 있고 안 좋았을 때도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꼭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 가운데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일제강점기. 그렇죠. 우리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아직도 이 일제강점기의 피해를 마음속에 고스란히 담고 살아가시는 우리의 어르신들이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민주항쟁. 그 1987. 1987? 그 민주항쟁. 5.18인가요 그게? 6.25. 6.25? 그렇죠. 6.25도 있고 5.18인가요? 민주항쟁이 5.18 맞나요? 제가 역사를 잘 몰라요. 다 까먹었어요. 기억을 했는데 이거 학교 가면 다 외우잖아요. 1900 몇 년도 며칠 이렇게 외우잖아. 이거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고려시험 이런 거 나오잖아요. 다 공부했는데 까먹었어요. 이런 일들. 또 뭐가 있을까요? 세월호. 그렇죠. 현대로 넘어왔었는 세월호. 가슴 아픈 사건이죠. 역사에 보면 보통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이 개인의 삶에서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있었죠. 그게 바로 요셉의 뒤를 이어 애굽으로 들어간 모든 사람들이 자그마치 43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 동안 애굽의 포로가 되어 있던 상황이죠. 여러분 일제강점기가 몇 년 정도 됐죠? 1910년도부터 시작했나요? 아닌가요? 1900 초반부터 시작해서 이제 1945년에 광복이 아닌가? 제가 역사를 잘 모릅니다. 혹시 역사를 체크해 줄 수 있는 친구들 1945년 8월 15일 광복 맞나요? 그럼 약 한 40년 정도? 저 정확하게 역사를 정확한 수치를 계산을 하지 못하는데 약 40년 정도 우리나라가 일제 속국이 되었어요. 제가 어제 이제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보다가 그 유튜브에서 영화 편집 같은 걸 해놓은 걸 봤는데 거기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겪었던 그런 것들 영화로 만든 것들도 봤는데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40년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애굽의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걸 굳이 수치적으로 비교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애굽이라는 나라의 430년 동안 포로로 있었던 그 애굽의 포로 사건은 아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마 엄청 끔찍한 사건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사건을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10가지 기적, 뭐 날강이 피로 변한다, 뭐 개구리가 온다, 뭐 메뚜기 재앙, 계속 재앙이 막 쏟아지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리고 6월절 사건이라고 하는 이게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같이 뭐죠?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나안 부족 원주민들과 계속 전쟁을 해야 하죠. 그런 상황에서 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홍해도 건넜고요. 요단강도 건넜어. 모세는 이제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치고 죽었어요. 근데 이들을 앞에 가로막고 있는 엄청난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 상황이 바로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는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리고성에 대한 사건 굉장히 잘 알죠.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는 온 함성을 질러서 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여러분 이거 믿어요? 믿어요? 목소리를 꽉 소리쳤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대요. 믿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그냥 팁이지만 여리고성이 이렇게 생겼었대요. 여기가 마을이고요. 집이 있고 여기도 집이 있고 이게 성이 2개였어요. 이게 내벽과 외벽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많은 성서 역사학자들이 증명을 하기를 이게 뭐 과학적인 현상으로 지진 혹은 공명의 현상으로 여리고성의 일부가 무너졌다라고 증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증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신빙성 있는 자료들도 있죠. 이 여리고성에 있어서 오늘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게 아니라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성경에서 어디에 나오는지 알아요? 알면 맛있는 거 다 줄게요. 일단 오늘 읽었죠? 여호수아에 나오겠죠. 당연히 여호수아는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이기 때문에 그 등장인물로 여호수아의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또 어디에 등장을 할까요? 라합이 신약이라고 하면 너무 크잖아요. 신약 중에서도 힌트 3개 더 있어요. 3개? 2개? 3개 더 있어요. 3개. 딱.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잘 꼼꼼하게 읽다 보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상하잖아요. 저는 이상했어요. 준비하면서 뭐가 이상했냐?
자,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이 다윗이나 뭐 모세나 뭐 여호수아나 이런 역사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냐? 그렇지 않잖아요. 라합의 직업은 기생이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 기생 라합을 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관 주인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이 성경의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 이제 몸을 사고 파는 창녀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기생 라합이 마태복음, 야고보서, 히브리서에도 들어가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신약에 나타나려면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러한 인물, 이렇게 살았던 인물, 이 사람처럼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살았던 인물, 이 사람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기생 라합, 그리고 라합이 이렇게 아까 내가 여리고성을 간단하게 이렇게 그렸는데, 보통 여기서 이제 가진 자들은 이 안에 살고요, 이제 조금 못 가진 자들은 이 밖에 산다고 이렇게 해요. 이런 데 살겠죠. 그래서 뭐 누구는 성벽 위에 살았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 성벽에 이렇게 집을, 아주 조그만 집을 내서 사는 거예요. 다 그렇게 설명을 하자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냐면,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 안에서도 굉장히 보잘것없는 신분과 보잘것없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생 라합이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장에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읽어봤어요?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라합이 나와요. 참 신기하죠. 야고보서, 히브리서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라합이 왜 이렇게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라합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붉은 줄입니다. 붉은 줄, 빨간 줄, 빨간 뭐 이렇게 매달았죠. 창문에 이렇게 달았어. 우리는 창문에 태극기 거는 것처럼 걸었는지, 아니면 그냥 창문에 이렇게 올려뒀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붉은 줄, 이 사실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붉은 줄 무엇을 생각나게 하냐면 바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6월절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6월절 뭘까요? 피죠, 피. 딱 한 단어로 설명을 하자면 피예요, 피. 430년이나 세월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에게 이 피라는, 이 6월절이라는 것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430년의 애굽의 포로 생활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평생, 지금 내 삶이 아니라 내 후대의 그 후대 이어서까지 계속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6월절 사건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켜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켜요. 6월절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셨어요. 뭐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양을 잡아서 미리 이렇게 준비해 놨다가 가족 이렇게 같이 먹으라 이런 거 준비해 놨었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킨다고 해요. 그럼 이 6월절이 뭐냐라는 이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어렵고 힘들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택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사건이 아주 유명하죠. 무슨 사건이죠? 10번째 사건? 장자의 죽음. 맞아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모든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것에 처음 난 것의 죽음이에요. 장자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사람만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을 기록해보면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양을 잡아. 그래서 그 피를 좌우, 이게 문설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인방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표현을 하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문 사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양의 피를 잡아서 바르면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6월,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패스오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해서 6월절이에요.
단순히 넘어간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죠. 이 명령과 약속을 우리는 기억을, 오늘 중요한 포인트예요.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고 그 집 안에 있어야지만 너네가 살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명령도 하시면서 약속도 하셨어요. 그 안에 있으면 살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뭐 정확한 기억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야 무슨 피를 바른다고 살아 라고 하고 피를 바르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의 처음 난 것은 다 죽었겠죠.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명령과 약속.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명령과 약속을 따라서 실행을 해야 하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 먼저 이야기를 하면 실행과 행동이 없는 약속은 그거는 약속의 이행이 아니고 약속의 실천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라합에 대한 정확한 전반적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고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라합이 행했던 온전한 순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라합이 밖에 걸었던 줄이 붉은 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해요. 왜 붉은 줄을 걸었냐? 왜 붉은 줄을 거는 게 중요하냐? 정탐꾼 2명이 와서 라합과 약속을 하면서 약속을 했던 게 붉은 줄이었어요. 근데 그냥 다짜고짜 붉은 줄을 걸라고 한 게 아니라 아마도 그 2명의 정탐꾼들은 이 6월절 사건, 이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건을 자신들의 마음에 사무치게 가슴에 뼈에 새겨서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붉은 줄을 걸어라. 우리가 구원받은 그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붉은 줄을 걸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사실 붉은 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붉은 줄이 없으면 초록 줄을 걸고 파란 줄을 걸고 노란 줄을 걸고 검은색 줄도 걸 수 있어요. 그런데 라합이 했던 행동과 실천은 뭐였냐면 붉은 줄을 걸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에도 온전한 순종을 한 거죠.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저도 청소년 때 그랬어요. 제 인생이 우리의 삶이 예를 들어 이만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게 내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내 삶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씩 삶을 살아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사용하시고 또 사용하시는지 살펴보니까 삶이라는 게 이렇게 큰 한 덩어리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때로는 이런 조각, 때로는 이런 조각. 이게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이 조각들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큰 조각 하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조각들로 붙여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작은 것들, 작은 순종과 작은 믿음들이 모여서 우리의 온전한 인생, 삶,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성경, 기도, 만남, 위기, 어려움, 스트레스, 뭐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모든 어떤 그 아주 작은 이러한 조각들, 그 조각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의 인생과 신앙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거죠. 약속대로 붉은 줄을 내걸고 여리고 성에서 건짐을 받은 라합, 그의 가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오게 되었어요.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니까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마태복음 1장 5절. 예수님의 족보에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막 혈통으로 완벽한 왕의 가문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완벽한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 완벽한 하나의 조각이 아니라 조각조각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아주 작은 일들과 작은 순종에 하나님께서는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을 사용하신 거죠. 만약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붉은 줄을 걸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다면 그냥 그 순간 자기의 목숨 하나 정도 구원하려고 생각을 했다면 붉은 줄을 안 걸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는 여리고성에서 그냥 살면 되니까 크게 문제 없으니까. 그런데 알았어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실 거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순종, 행동이죠.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시간 내서 꼭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2장 25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1절이에요. 여기에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갈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행함, 믿음에 근거한 행함, 이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실행에 옮겼던 라합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증명을 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구원받았다. 이것도 믿음. 다른 조건이 없어요.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라합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대답해볼 친구 있나요?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요? 구원.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그대로 나타나요. 이 믿음이 그냥 믿음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두루뭉실한 하나님이야. 그냥 하나님 그래 그런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그냥 뭐 좀 좋아. 그냥 뭐 괜찮아. 나쁘지 않아. 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생기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괜찮아. 두루뭉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디테일한 믿음, 구체적인 믿음, 꼼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절대 대충하지 않아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대충, 대략적으로 요약해서 알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것은 그대로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요. 신앙생활 대충 그냥 오늘 하루 정도 그냥 대충 예배 드리고 그냥 대충 하지 뭐 어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반드시 신앙은 행함으로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수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다 손에 쥐고 그걸 오락가락 하실 수 있는 그분을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하는 거죠. 그분을 잘 알아야 그분을 올바르게 인식을 해야 우리의 올바른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올바로 행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인식은 대충 하고 믿음도 대충 하고 행함만 잘하면 되지? 그거는 완전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해요. 수학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애쓰잖아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수학에 대해서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수포자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학을 포기했어요. 수학은 도저히 나랑 안 맞더라고요. 근데 사실 안 맞더라고는 핑계죠. 제가 노력을 안 한 거죠. 제가 수학을 더 이상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뭐 국어, 영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인식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뻥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 산에 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갑자기 벼락을 탁 쳐가지고 우리의 모든 걸 다 깨닫게 한다? 네, 그런 거는 없어요. 있을 수 있겠지만 없어요. 그런 요행을 바라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인생과 삶은 이런 작은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다. 작은 것들이 합쳐지고 모아지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커지고 완성이 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했다라는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십자가. 이 사실이 부인되면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대속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했다가는 대신할 때 속은 속량할 속이더라고요. 한자를 찾아보니까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게 부인된다.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확실해요. 구원 받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안 믿어져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구원 안 받으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죠. 내가 잘해서 구원 받았어요 라는 것은 틀린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셨다. 대신 그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지고 죽으셨다.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의 여러분들의 인식에 가득 차야 돼요. 가득. 그래서 우리는 사실 불평불만할 게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불평불만할 게 뭐가 있어요? 구원의 감사, 구원의 기쁨,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 그것만으로 해서 우리는 더 이상 불평불만할 게 없어요. 짜증낼 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뭐 승진을 못해요, 뭐 취직을 못해요, 또 진학을 못해, 내가 원하는 학교를 못 갔어, 그것으로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실 그거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그 인식의 결여에서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속된 말로 여러분이 이런 말 하면은 여러분 상처받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없는, 아직 오지 않은, 혹은 앞으로 누군가 올 친구들, 여러분이 거지로 산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지? 야 취소 야 취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뭐 월급을 한 달에 한 100만 원씩만 벌어, 겨우겨우 100만 원씩 벌어, 이용진 열심히 일해서 힘들게 일해서 100만 원씩 벌어, 결국 내 먹고 살 힘에 풀칠만 해, 남들에게 떳떳하지도 않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취소 계속 취소,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네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면 우리의 이 호흡, 코에서 나오고 있는 이 호흡을 한순간에 멈춰버릴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냥 막 세상의 권세자들, 야 너 죽는다, 뭐 한다, 뭐 어쩐다 저쩐다, 우리에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위협을 가하는 그들을 두려워하고 벌벌 떨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아주 작은 조각, 여러분들의 인생의 아주 작은 조각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요. 이 내용이 이사야 53장 5절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찾아보세요.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렇죠? 믿음을 향한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만들어요. 결코 작은 것 무시하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여러분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신앙 한 번에 한 큐에 노 절대 되지 않아요. 작은 것. 그래서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듣는 것, 예배하는 것,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것들, 내 인생에, 내 스펙에 전혀 도움 안 될 것 같은 성경,
예배, 기도. 물론 여러분 스펙에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작고 작은 여러분들의 작은 행함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니까.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계속 강조하는 게 매일이에요. 오늘이고 지금 작은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 작은 것.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겸손해요. 절대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매일 오늘 지금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라합이 행했던 작은 행동, 그리고 붉은 줄을 걸라고 약속을 했을 때 붉은 줄을 걸었던 그 순종, 그 약속, 그 행동.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죠. 하나님과 여러분 간에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쓰죠. 이면계약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면계약.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과 여러분 간의 이면계약, 나와 하나님 간의 계약. 하나님, 나 어떤 사람으로, 어떤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게 무엇인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매일 오늘 지금 찾아져야 되는 작은 것.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의 작은 것,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뭐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고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말씀 얼마나 열심히 듣고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저는 제 눈에 보이는 걸로만 알아요. 아, 이 친구가 예배 드리는데 열심히 잘 드리구나. 잘 안 드리구나. 대충 드리구나. 제 눈에 보이는 것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잘 드리든 마음으로 드리든 삶에서 어떻게 드리든 다 보고 다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정말 무서운 단어이긴 한데 셈하고 계세요. 작은 것, 여러분들이 절대 작은 것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혹은 예배가 끝나면 이 세 군데의 성경 구절을 꼭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2장 25절, 히브리서 11장 3절,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 이 성경 말씀을 꼭 읽어보고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왜 죽으셨는지에 대한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 작은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작고 또 작은 오늘이지만 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함께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모든 교사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매우 작은 것, 그 작은 것 하나도 순종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